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대단히 좋은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한없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청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수군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하다,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뉘앙스와는 조금 다르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니요. 어디인지 어울리지 않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가 자신의 좋은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사렛의 젊은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키가 작은 삭개오 열등감으로 세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키가 웬만큼 작아서는 키가 좀 더 크다든지 작다든지 뭐 이런 게 별로 살다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 해서 그 작은 키 때문에 어떤 중대한 영향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른이, 게다가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있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언제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뵙지 못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더라면 좀 더 이게 좋든 싫든 사람들은 삭개오가 그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일 그렇게 방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삭개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키가 작았던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가 앞에 선들 사람들에게 크게 방해가 될 일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체면도 불사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를 정도로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다면, 차라리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면 차라리 좀 더 일찍 나와서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삭개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사람들을 피해왔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상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을 피해왔고, 사람들 역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손가락질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상납을 하고 자신들도 그 권력의 힘을 누리며 사는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매국노, 배신자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노라도 당시에 세리 또는 세리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놀리는 인간들에게 내가 본때를 보여줄 수 없을까? 뭔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들에게 복수만 할 수 있다면 이를 악물고 해내야 했습니다. 성공해야 됐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는 오기가 삭개오의 마음속에 생겼을 거예요. 그런 삭개오에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의 복수심을 만족시켜줄 만한 최고의 직업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할당을 받아서 그 할당된 금액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갖게 되고 권력을 누리게 되고 충분한 부를 누릴 수 있고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성공이 복수라고 하는 일념으로 삭개오는 세리가 되기를 갈망했으며
열심히 노력한 끝에 수년 후에 세리가 단 삭개오는 마침내 물불 가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죠?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리직에 충실해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세리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세리장이 되면 복수할 수 있고 돈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상스레 자신에게 굽실거리는 그들의 행동들이 진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부만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굽실거리는 것이지 그것은 존경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을 피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돈이 많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독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그가 깨닫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한 것일까? 왜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의 이름이 그 이름답지 못함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된 인생을 살아온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는 대단히 모욕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지요. 아버지의 기대하시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하시던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자신을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던 아버지. 그런데 지금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매국노 취급을 받으며 수나라는 별명이 붙은 모욕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니, 그는 비로소 그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음을 통렬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관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은,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이름값대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도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권력을 누리고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자기의 인생이 엉망이에요. 갈급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는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을 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말했듯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는 자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그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이 천재유리의 기회가 그대로 지나가게 놓아둘 수는 없었어요. 기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불꽃처럼 솟구쳐 올랐어요. 단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한 분이지만 풍문으로 이미 충분히 들었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이웃들에게 그가 희망이 되어준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는 정말 목마른 마음으로 만나기를 열망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대요.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 피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왔기 때문에 그가 약삭빠르게 사람들을 피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감행하지요.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게 삭개오 방식이에요. 성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삭개오식 발상, 그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선택,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이 권력자가, 이 부자가 올라가다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 목마름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의 열망이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을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만약에 그 예수가 내게 온다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기나 할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주목하시기나 할까? 내가 어떻게 그분의 추이를 끌 수 있을까? 그분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소리라도 지를까? 그런데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서 한 젊은이가 제자들과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콩당콩당 두근두근. 여러분 별로 가슴 안 뛰시는 것 같은데,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이런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점점 다가오시는데 마침내 이 돌무화과 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아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지금 이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거기 오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분의 주의를 끌을까, 그래서 어떻게 부를까라고 막 갈등하고 있는데 몸이 막 얼어붙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감하시면 좀 고개 끄덕거려 주셔야지. 내가 막 그렇게 긴장되고 있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무 위에 삭개오를 누가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입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사실은 여기서 삭개오가 나사렛 예수야라고 불러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라니, 그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자신조차 잊고 살았던 자기의 아버지가 지어주었던 그 이름 삭개오,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불러줬던 그 이름을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나사렛의 젊은이 예수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도대체 그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눈동자와 삭개오의 눈동자가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순간 삭개오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카리스마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위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삭개오를 먼저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이름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지만 죽은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피해서 바닷가에 가셨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로 6절 7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쏜노라고 매국노라고 왕따 당했던 삭개오, 죄인이잖아요. 이름값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여러분, 그럴수록 삭개오는 감동입니다. 피난을 무릅쓰고 죄인의 집으로 오신 주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잖아요. 삭개오하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이 너무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즐거움이,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다니. 여러 사람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죄인을 만났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주시기를 기꺼이 즐거워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삭개오가 거기에서 감동을 먹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의 어두운 과거를 낱낱이 다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지난날 잊고 살았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지난날의 처절한 아픔도 열등의식으로 불타올랐던 그의 복수심도, 세상에 대한 원망함도 그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은,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오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것,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오늘까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셨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삭개오의 인생의 칠곡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죠? He knows everything for you.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은 치밀한 하나님의 의도된 연출이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스스로 잊어버리고 살았던,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 오기 때문에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삭개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쩌면 91마리의 양을 잠시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그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집념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어디 가서 숨을 쉬라도 그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치명한 추적과 영광스러운 사랑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려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이렇게 드디어 고백하지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이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입니까? 어디에 가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이미 선택받은 당신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추적에 대한 집념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crazy love라고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잖아요. 도대체 미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무엇이고 한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나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으시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여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잖아요.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모은 재물이에요. 그 재물 가지고 그가 떵떵거렸고, 그 재물이 그의 권력을 지켜주었고, 사람들에게 그의 복수심을 충족해 주었고, 그 재물 때문에, 그죠? 예, 세리장이 되었잖아요. 드디어 권력자가 돼서 그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 재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보험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떵떵거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버티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을 나누어 주겠다니,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삭개오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어떤 설교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야, 이제 네가 나 만났으니까 너 이제 어려운 사람 돼야 돼, 너 그거 나눠줘,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변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율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을 때는 2배를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응? 더블로 갚으면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삭개오가 몇 배로 갚아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그 재물이 삭개오의 주인이었고 그것 때문에 버텨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나누어 주겠다고, 그것도 4배로 나누어 주겠다는 이 삭개오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이제부터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크게 대답하세요. 누구라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그 재물 때문에 버텨왔지만 이제는 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눠주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그가 그토록 바래왔던 자기 이름값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케이오스, 삭개오,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에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오늘 구원이 비로소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동안 삭개오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된 순간 그가 거듭나게 됐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놓칠 수 없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삭개오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삭개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삭개오는 그 이름처럼 선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키가 작다고 하는 자신의 태생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을 멀리 해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진정한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었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불만을 환경 탓으로, 주변의 자기 친구들의 놀림 탓으로, 그러다 보니까 열등의식이 싹 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증오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유일한 방식 하나를 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세상에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방식 아닙니까? 성공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함과 성공의 달콤함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스스로의 본인조차 잊어버렸던 이름, 예수님이 삭개오야. 여러분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삭개오야.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설렘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 순간, 자기의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증오와 분노가 녹아내렸을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아셨을까?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건만, 오늘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사는 동안 좋아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사는 거 칭찬해 드릴게요. 근데 그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길을 쓰고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기나 하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님께 물으십시다. 예수님, 내 이름도 아시는 거죠?